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들도 많이 있고 솔직히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억지스러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 따위는 다 무시하고 억지를 부린다고 봐야 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처한 형편과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그 깊이대로 살깊이 동정해 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심은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대입해 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끌고 왔습니다. 바울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문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고 감사의 고백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공식은 진리입니다. 이 공식은 지금도 통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투성이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대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는 이 문제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반대도 진리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넘쳐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이유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도만의 특권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예요. 하박국 선지자야말로 범사에 감사한 선지자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같이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범사에 감사를 표현한 가장 훌륭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좀 믿음의 고백을 한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 의심이 넘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를 그대로 닮았다고 볼 수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따진 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의인들은 핍박만 받고 고생하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운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싶은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준 대답이 있어요.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띄워드릴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들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너가 생각하기에 더디다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온갖 악을 행하며 교만한 사람은 계속 교만하게 살아갈 것이지만, 정직하지 않게 살아갈 것이지만, 오직 의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의 결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이다. 삶의 문제도 믿음과 직결된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이 시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지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버티라는 거예요. 너가 승리한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죠. 악한 자들의 승리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박국서 3장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박국 3장이 다 귀하지만 2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이게 귀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주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일이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크게 실족할 뻔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빨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제 찬미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노래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지요. 자, 먼저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 맞지요. 그러나 그날이 의인에게도 어느 정도 고난의 날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난의 끝에 악은 척결되고 의의 세상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볼 때 의인도 한쪽으로는 흥분이 되지만 한쪽으로는 그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교차된다라는 거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면서 그날을 기다리게 된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끝에 찾아올 영원한 승리를 알기 때문에 하박국의 노래는 힘찬 감사의 찬미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말하는 조건은 정말 감사하기 힘든 조건이 아닐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잔뜩 심었는데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데 열매가 전혀 없어. 감람나무 소출, 올리브나무 열매가 전혀 맺히질 않아요. 밭에 나가니까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양의 우리에는 양 떼는 고사하고 몇 마리의 양도 남아있지 않아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진 지 이미 오래예요. 다른 것들이 다
잘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안 되더라도 속이 상할 지경인데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다.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면 조금 위안이 되지만, 그러나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을 지경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큰 마음 먹고 융자를 내서 작물을 사서 이것저것 심었어요. 근데 그에 따라 작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일기도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거두기 전에 실패했어요. 땅을 다 들러엎었어요. 복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다른 작물을 서둘러 대체해서 심었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희귀한 병충해가 생겨서 그 상품성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3세번이라고 해서 다시 밭을 갈아엎고 김장 배추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에 따라 추위가 일찍 찾아와서 김장 배추가 다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몇 마리 남았던 가축들마저 구제역이 돌면서 다 살처분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밭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매달 이자는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빚을 좀 더 내서라도 이걸 좀 뭔가 좀 채워야 되는데 빚을 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곳마다 다 거절당해요. 영락없는 빚쟁이가 되어서 겨우 마련했던 집도 다 날리고 싸구려 원룸에 겨우 몸을 눕히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씨가 먹힐 수 있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의 제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나도 하박국 선지자와 흡사한 상황이라고 말할 분 계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지금은 어떤 돌파구도 찾을 수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까지 망가져 희망이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이라도 나올 구석이 있다면 희망이라도 가져볼 텐데 돈이 나올 구멍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감사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감사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제정신에서 하는 감사의 고백일까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와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망하고 다 없어졌어도 나의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힘든 과정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계시며 언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날 위해 가장 완벽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굳게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대전제가 있기에 성립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는 이 두 전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악의 권세도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감당할 수 없는 악의 세력에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정의 하나님 날 구원하실지, 왜 이렇게 늦게 구원하시는지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사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그 확신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였던 거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 얻었고 영원한 천국을 이미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은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물질 가치를 뛰어난 영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렇게 대미를 장식하죠.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장차 얻을 승리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높은 곳을 겁내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막 계단도 뛰어내리고 높은 곳에 뛰어내렸어요. 아이들 보면은 막 계단 서너 칸 그냥 뭐 7, 8칸까지 막 뛰어내리는 깜짝깜짝 놀라요 보면은.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높은 것이 겁나고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전혜영 집사님, 김명호 권사님이 야베스 교육관 현관 앞에 있는 능소화, 그 능소화가 커져가지고 이제 지붕까지 막 덮으려고 하니까 그걸 좀 전지 작업 하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시다가 전혜영 집사님이 그 위에서 떨어졌어요. 김명호 권사님 사다리에 붙들고 있다가 김명호 권사님 어깨를 머리를 받치고 그 다음에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고 드러누워 있었고 119가 출동하여서 충무병원으로 모셔갔어요. 근데 다행히 부러지거나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근육만 많이 놀란 상태로 한동안 허리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푹 쉬시고 못 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드리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다 깜짝 놀랐어요. 3층에서 타서 2층에 문이 쓱 열리는데 전혜영 집사님 또 타는 거예요. 도대체 어제 분명히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대자로 드러누워 있었는데 그리고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다 했는데 오늘 성가대에 서신 거예요. 얼마나 정말 놀랍고 감사한지 두 분이 정말 이 교회 안팎을 참 모든 나무들 조경 다 꽃과 나무들 다 신경 쓰면서 애쓰시는데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거기서 떨어졌으니
이게 교회가 온 치료를 다 책임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참 감사하게도 참 크게 다친 곳이 없이 또 감사하게도 주일날 올라 성가대에 섰다면 끝난 거예요. 이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The end. 끝이에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천만다행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했어요. 저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확인한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감사가 가능한 성도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박국의 상황처럼 열악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의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과 흡사하다라고 생각되는 분, 더 나는 심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대다수의 성도님은 그 정도의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번 해외 탐방을 통해서 깨닫고 온 게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영국 런던을 가봐도 그렇고, 프랑스 파리를 가봐도 그렇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나 하이델베르크도 그렇습니다. 체코의 프라하도 말할 것 없어요. 공항과 고속철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것들보다 뛰어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식당이고 화장실이고 마트고 슈퍼고 우리나라 것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쩌니 저쩌니 해도 가장 빠르게 번영하고 있는 나라가 맞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모든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감사해야 마땅하죠. 무엇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출발했던 위근호들은 숨어서 예배드려야 됐어요.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3일 기도회 때 마음껏 뜨겁게 손뼉치고 찬양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거리 어디에 나가서도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번영, 이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힘쓰는,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 되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가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범사에 감사하자는,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는 건 미친 짓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만해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찾자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찾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전적으로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았어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승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죠. 따라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계획은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걸 맡겨 나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하고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100%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투자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와 나의 존재 전체를 걸었어요. 생각으로 건 게 아니에요. 삶으로 걸었습니다. 저의 모든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든든해요. 하나님은 저의 남은 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이 어떻게 끝난다 할지라도 바로 영원한 생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가 되는 그 승리의 보장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함이 가능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공식을 내 삶의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과 사정을 일일이 따진다면 감사할 것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대입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를 대입하면은 모든 상황은 감사할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이미 보장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넓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되 날마다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 맡기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